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나 감사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언제나 감사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잘생겼죠? 이쁘죠? 예,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맨날 보던 그 얼굴. 어쨌든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또 5월 달이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찬바람에 너무 기침이 요즘 계속 나와가지고 벌써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있어요. 30대는 30km로, 50대는 50km로, 예, 연세가 이제 70대 넘어가신 분들은 그럼 70km로 달려갈 텐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다 나갔지만, 예.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 네 집 아들이냐, 니네들은.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수영이, 수은이. 멋있다. 나중에 신학생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어저께 목자일파 야외 세미나로 우리 꽃 박람회 다녀왔습니다. 왜 갑자기 웃으세요? 네? 아, 화면에 나왔어요? 아, 그래서, 예, 두 아들입니다. 이은경, 예, 집사님. 예. 하여튼, 장하다. 항상 근데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랑 예배를 항상 같이 드렸어요. 2층에 뒤쪽에 있었지만,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때 놀랬던 게 그러고 나서 성경 퀴즈 대회라면 얘네들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허투루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영이, 수은이 오늘 떴다. 예, 어제 꽃 박람회 다녀왔는데 날씨 너무 좋고 꽃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아, 참 아름답다, 이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날씨가 이제 오늘 보니까 막 이 양복 이거 걸쳤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 바깥에 여기 한 바퀴 도는데 반팔만 입고 돌아다녀도 하나도 춥지 않고 뭐 이제 추운 게 아니라 덥죠. 차 타고 잠깐 나갔다 오는데도 차 안이 너무 뜨거워서 에어컨을 안 켜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더 더워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한 바퀴 쭉 돌았는데 뭐 이 꽃을 계속 뭐 심고 계셔가지고 계속해서 꽃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하여튼 아름답고 또 이 뒤에 또 이 교다시 사랑방 열심히 또 꾸미고 계셔가지고 하여튼 계속 뭔가가 좀 바뀌고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여튼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다 보면 여름이 또 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여름 행사 할 것이고 여름 행사를 하다 보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이 후반기는 정말 짧아요. 하반기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막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내년 계획 세우세요 이러면서 새해 맞이하고 그러면 그냥 한 해 또 가는 거거든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성도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고 이렇게 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 4장 앞에 있는 그 3절의 말씀, 그 4절 말씀 앞에 있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악행들, 이런 모든 죄악들은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이제 말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 3절에 있는 것은 어떤 성적 타락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4절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말에 대한 범죄를 말씀해요. 먼저 누추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누추하다 그러면 약간 뭐 불쌍해 보이는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단어가 12절에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와 사실은 동의어예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이 누추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파렴치한 모든 것과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로 지금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누추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어떤 속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할 때 이 지금 누추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리석은 말이라는 이 단어는 모롤로기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이 어리석은이라는 뜻의 모로스라는 단어와 말이라는 뜻의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서 사용된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하는 어눌한 그런 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또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경박한, 무례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스러운 농담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성적으로 상스러운 농담이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흠집을 내는, 흠잡아서 이렇게 흉보는 어떤 그런 말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이러한 지금 뉘앙스는 여러분 어떤 거죠? 그 말이 좋은 쪽이에요, 안 좋은 쪽이에요? 네, 좋지 않은 쪽이죠. 이런 좋지 않은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고 말씀하죠?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서 어떻게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드렸던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떤 말이냐?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너희가 놓여 있든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감사의 말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저도 원망과 불평을 하다 왔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왜 이렇게 졸린 거야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의 표현보다는 이 원망하고 때로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큰 것에는 뭐 전혀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그 감사가 쌓이게 되면서 이제는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 감사가 넘치는 분이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맨날만 늘어놓으면 맨날 말만 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궁시렁궁시렁거리는 사람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거는 뻔하죠. 네. 뻔해 뻔데기인가요? 뻔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중에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일을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감사할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들여다봐도 어떠한 것도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그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진정한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여주신다? 구원을 보여주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감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고 그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게 될 때 그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 신앙의 모습은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리게 되고 결국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진다?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 비난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밟고 짓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공부 못하는 애랑 사귀지 마. 쟤랑 놀지 마. 공부 잘하는 애랑 놀아야 돼. 그래야 네 인생 핀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일부러 그렇게 붙여주고 뭐 그런 커뮤니티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을 죽이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때야 합니까?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세워주는 말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세워줄까요? 오늘 보니까 빠마가 잘 먹었네요. 이러면서 오늘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십니다.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좀 이렇게 한번 격려 좀 한번 해주세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 안 듣고 그냥 앞에만 보고 있는 분들 이름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감사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셔서 여러분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을 더 칭찬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격려해줄 때 이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칭찬과 격려의 말 또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3절에 나왔던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탐하는 자, 이 사람들에다가 곧 우상숭배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3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것처럼 성적인 죄를 행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나왔던 세 단어는 앞에서 3절에서 나왔던 그대로 나왔는데 이 마지막 곧 우상숭배자는 이라고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쭉 이렇게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우상숭배자가 앞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를 다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 한 단어만 받는 것인가를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탐하는 자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로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곧 탐하는 자가 이꼴 우상숭배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언급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라는 이 단어와 오늘 이 본문 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는 것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이 탐심과 우상숭배를 연결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를 다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자로 보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이 탐하는 자라는 이 의미와 또 우상숭배자라는 의미는 어떤 측면에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심 역시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 밀어내고 대신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그곳에 채워 넣는 거예요. 취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가 바로 탐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심이나 우상숭배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음욕을 비롯해서 명예욕이나 어떤 물욕이나 어떤 것을 다른 것을 탐하여서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음행자나 더러운 자나 더불어서 탐하는 자인 곧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단정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자들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감사로 받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또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여러분 이 죄의 그 어떤 그런 죄의 유혹 이런 것들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있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고 어떤 다른 것들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그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제 다 내려놓고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또 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안에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속여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헛된 말이라는 것은 공허한 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는 관계없는 그런 헛된 말, 그런 거짓의 말, 진리에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과 헛된 말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기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기만에 넘어지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헛된 말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 뿐이야. 먹어도 돼. 괜찮아. 헛된 말을 지속적으로 뱉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뱀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의 말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각종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해라? 다 먹어라. It's okay. 다 먹어. 괜찮아.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해라? 절대 네버 먹지 마라. 왜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는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꿨습니까? 사단이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괜찮아. 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하와에게로 와서 어떻게 해요? 유혹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이 거짓과 헛된 말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헛된 거짓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만 먹으면 도 괜찮은데 어떻게 했어요? 공범을 만들죠. 같이 먹자. 이렇게 같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직접 본 사람이 없죠. 성경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직접 보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입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냐라는 거예요. 없습니까? 신이 없으시네.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뭘로요?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그 감정이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들이대면서 뭐예요? 사단은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장난을 친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기가 막히게 속였던 그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을 누가 쏟고 있어요? 지금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과학자들이나 소위 지성인들 이런 분들이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믿느니 차라리 뭘 믿어?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돈을 믿는다. 내 명예를 믿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렇게 속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이 사단의 기만이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이고 있고 지금도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속일 거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의 속임수가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도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렇게 속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홈 1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거짓에 속고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그것을 그냥 받게 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은 이 진노를 불처럼 쏟아내시겠다라고 바위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능력과 힘으로 완전히 파괴시키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과 우리가 어울리게 되고 함께하게 되면 결국 어둠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들을 걷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길에서 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